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침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태인을 자기 부하를 통해서 유태인을 공격하고 그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속국을 시켜서 종살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나쁜 왕으로 말하기 전에 그 유태인들이 범죄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누구를 시켜서 유태인을 징벌할까? 바로 그 도구로 사용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부하 장수가 유태를 공격하여 그들을 몽땅 데려다가 자기 나라의 종으로 삼았었지요. 그러므로 유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태가 멸망하여 그 수년 동안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고통받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 장수에 의해서 끌려가 종살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은 돼지우리에 넣고 돼지들이 그 험한 오물로 짓밟고 다녀도 항상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과 같은 유태인의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이런 분들은 거기 가서 그 어떤 시궁창과 같은 환경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과 영광을 여지없이 드러냈던 지금까지의 설명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유태가 멸망하여 하나님이 그 한 기한을 정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유태를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두리라. 거기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품 안으로 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그들이 잘못했을 때 여지없이 이렇게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의 성정을 입고 사람의 모든 면모를 갖추고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은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들은 너무 참혹하고 하느님의 징벌이 엄했으며 이런 그런 방법 말고 좋은 방법으로 내가 세계에 있는 선민이 아닌 모든 접붙임 받은 백성들도 구원을 시키리라 해서 예수님은 손수 자신의 모든 이적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강력한 의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구약 시대에 있었던 법을 완화하고
이제 그같이 무시무시한 그런 법률 속에서 우리 인류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내용 하나만 믿으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국을 단 한 명도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눈물로서 못 갚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알아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그의 왕권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태를 쳤다고 해서 그를 적국으로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고 그를 징벌하여서 그를 불가운데로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유태인들을 그 죄가를 징벌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와라 하는 그러한 회개의 장소에 보낸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유태인들을 그렇게 고통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미워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의 나라의 법대로 정치를 하다가 순배순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만 진짜 신이고 자기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하는 것을 몇 번을 번복하고 공표를 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변덕이 죽을 듯한 이유는 그 당시 그 지역이 우상 숭배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따라 백성들의 뜻을 따라 민주주의로 갔을 때는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얼마나 이쁘게 여겼는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시험받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이라는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인생 마감 과정에서 꼭 저와 같이 몹쓸 짓 소시적에 많이 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인생 마감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 시대는 오늘로서 끝나고 그의 아들 왕이 또 뒤를 이어서 정치를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4장 34절부터 끝절까지 4장에 대한 끝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4절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해진 기간이 무엇입니까? 그가 시험받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주에 시험받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소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려운 시험 과정을 다 지나고 그 시험 기간, 정해진 그런 기간이 다 지나고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그의 정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어진다 하는 기록이 34절에 있습니다. 35절은 어떨까요?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은 아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히 물어볼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36절을 볼까요? 내가 그 같은 시험 환난 속에서 헤매다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이 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37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과거에는 자기가 세계 전체의 최고가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일컬어 하는 말이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일을 쳐서 낮추신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평생을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칭송하며 시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마감이 참 좋았어요. 비록 흠이 좀 있더라도 마감이 나쁘면 그가 종신 후 하나님께 불러가서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조금 잘못이 좀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2의 생애인 하늘나라에 불려가서 그가 어떠한 처지로, 어떠한 직위로, 어떠한 위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인생 마감 시대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것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조금 좀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지금 조금 좀 시험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인생 마감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자살해버리고, 그 자살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채우다가 그것이 발각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자기 개인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성장해서 사망에 이른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어려운 처지와 나의 형편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넥스트. all next. 정말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한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마감 시절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말고 미래 그 다음 자기가 어떠한 마침표로 인생을 마감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느부갓네살 아들 발사살이라는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이어집니다. 엄청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뷰티풀 스토리.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우 재미있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